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영광을 받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변화될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모래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는 방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걸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 같아요? 내 능력 같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산을 명령하여 옮긴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진짜 산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일반적으로는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여기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성전세입니다. 1년에 한 번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왕은 세금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받을까요? 백성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왕자가 왕에게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이 대화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세금을 낼 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을 아셨을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산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알게 됩니다. 산이 옮겨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뒤에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듭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오수자 집사님께서 시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화살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10시에 우리 오수자 집사님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었고 우리 오수자 집사님 체력을 그리고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시술 잘 마치고 몸이 강건하여져서 다시금 교회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